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떻게 19년? 2019년에 탈퇴를 했고 그때까지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 저는 작년 8월에 여름에 이곳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 아버지와 연을 끊는다 이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크게 싸웠죠.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싸웠는데 이 교회가 나왔어요. 난 이 교회 싫은데 아빠 때문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호적도 파고 뭐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진짜로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좀 얘기를 하고 지내요. 지금도 뜨문뜨문 연락해요. 예전에 신천지를 다녔을 때와 지금의 저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단판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일요일 수요일마다, 수요일은 제가 안 다녔지만 어떻게든 안 되는 노력을 해서 읽어낸 결과가 수요일 안 가는 거였지만 일요일을 인증을 하고 튀어야 하는 그런 숙명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었겠죠. 저는 대전에 원래 거주를 했었는데 타지로 대학을 가는 걸 굉장히 염원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는 20살이 되기까지 너무 이 신천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신천지로 인해서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뭐 여러 행사도 끌려다녀야 하고 하니까 나 안 믿는데 매번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정신을 한번 개조를 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믿는 건데 다들 머리가 없어서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나름의 고학력자들, 나름의 머리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진짜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고학력자들도 굉장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 당시에 좀 신천지 한번 미쳐보자 해서 나도 한번 모략전도인가 그거 거짓말로 사람들을 포교하는 거 한번 이대 교수 강사가 돼보기도 해보고 심리학 박사가 돼보기도 해보고 뭐 해서 나름 다른 사람들의 포교에 한번 노력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있지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고 난 이곳에 안 믿는데 제가 미운 거예요.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밉더라고요. 이거는 아닌데 제가 겪고 있는 이 구렁텅이에 누구를 빠뜨리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제가 싫겠어요. 그래서 또 이걸 포기하게 되고 한번 믿음을 가져보자 하는 이 생각 또한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의 이 대전교회를 떠나자. 소규모 집단의 지역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만약에 내가 악행을 저지른다, 신천지 안에서 악행은 뭐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인다, 그런 것들 보이면 부모한테 질타가 오기 때문에 그럼 부모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게끔,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들리게끔 대전 지역을 떠나고 싶었죠. 그래서 서울로 대학 가길 굉장히 희망이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서울에 대학을 갔죠. 그런데 서울에 대학을 갔는데도 굉장히 많은 신천지인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버지로 인한 이 올가미에선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가지고 인튀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인증하고 튀기인데, 옛날에는 인증 방법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명찰을 찍고 들어가는 구조였다면 어느 순간 지문으로 바뀌었어요. 명찰을 찍고 그냥 집에 갔으면 된 거예요? 네, 명찰을 어느 시간에만 찍으면 돼요. 그것도 변천사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일요일 아무 때나 가가지고 찍으면 돼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손가락 지문이 생겼죠. 지문 찍고 가고. 그러다가 최첨단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폰에 도입되니까 QR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QR코드 이외에도 인증 방법이 하나, 바코드를 어디다 찍은 거였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형식도 아니에요. 엄청 치밀합니다. 이게 QR코드 딱 틀면 이게 계속 변환을 해요, 모양이. 그래서 찍어놓고 그걸 또 한번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한 것만 그 QR코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됐어요. 어느 시간에도 상관없이 그냥 QR코드 찍기만 하면 됐었는데, QR코드를 찍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 전 10분, 예배 끝나고 10분, 그때까지만 또 인증이 가능한 시간 또 만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전과 후에 다 찍어야 돼요? 아니, 전과 후가 아니라 전후 상관없어요. 한 번만 찍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려운 거죠. 이제부터는 어려운 거죠. 근데 10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성전 앞에서 지하철역에 딱 내리면 저기 멀리 보여요. 신천지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전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아, 이제 이 사람들을 뚫고. 그러면은 예배 복장도 흰 옷과 검은 옷으로 맞춰야만 그 사람이 신천지인을 알고, 그리고 예배 끝났구나, 인증하는구나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복장도 맞춰서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인증을 찍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런 생활을 몇 년 했, 4년, 5년 했습니다. 그 인증을 안 하면은 그 아버지도 그 인증을 안 했다는 걸 알아요? 그때 참가를 안 했다는 걸 알아요? 구역장이 보고를 하죠. 인도자와 관리자는 내 생명록에 기재가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느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인도자 1, 2, 3 뭐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가 조금씩 달라요. 14만 4천 명의 랭커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마일리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가장 많이 뭐 예를 들면 막타를 친 네. 사람이 인도자 1이 돼서 많은 포인트를 얻고 그렇죠, 그래서 랭킹이 올라오고 뭐 네, 그런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한타를 누가 잡았나. 네. 그거가 이제 신천지 인도자 1. 네. 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뭐 행실이 안 좋다, 혹은 뭐 빠졌다, 그러면 인도자 1한테 연락이 갑니다. 구역장이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인도자 1이 그 성도한테 연락을 하겠죠. 안 나온 성도한테. 네. 너 왜 안 나왔니? 아니면 요즘 힘드니? 뭐 이러겠죠. 네. 근데 저희 아빠니까 아, 인도자 1이 저희 아. 아빠니까, 저희 아빠가 데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한테 연락이 오죠. 이제 너 갔다 왔어? 이러면 갔다 왔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이 뭐야?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럼 말 못하죠. 친구한테라도 좀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신천지를 믿지 않지만 신천지를 다닐 수밖에 없는 친구들한테 단톡방 파서 오늘 뭐 했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조금 얘기할 때도 있고 못 말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탈퇴까지 네, 하게 된다. 네, 작년에 탈퇴를 네. 했죠. 아빠와 단판을 짓고. 예전에는 한 15년 정도 전에는 신천지가 옛날에 14만 4천 명만 모으면 무조건 영생하고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대통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모두가. 네. 이 세상을, 지구의 땅덩어리를 14만 4천 개를 쪼개서 여기 있는 14만 4천 개를 다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 예. 이 개념이 14만 4천 명이 딱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했지만, 이런 공격적인 포교와 모략전도라고 일컫는 거짓말 쳐서 신도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이 금방 도달하겠다라고 예견이 될 때쯤 이 말이 좀 바뀌죠. 이 주요 용어로는 변계라고 이 말을 써요. 이 신천지를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종교학적 언어로 사이비 집단이 교리를 변경할 때 하는 말이 변계라고 하는 말인데, 변계를 하죠.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입맞은 14만 4천 14만 4천에 들어야만 나라와 제사장 영생을 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주변 교단을 봤나 봐요. 주변 교단이라 하면 통일교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걸 텐데, 이런 교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외적인 선교 혹은 해외의 유명 인사로 초빙돼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해외의 유명 인사가 되는 경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변 교단의 교주들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나라를 가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동성서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동성서행의 이 서는 서쪽에, 동쪽에 빛이 서쪽으로 뭐 간다, 뭐 이런 말이 동성서행입니다. 이때부터 흰무리 창조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있거든요. 이 흰무리가 14만 4천 몰려온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이 한국이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었고 한국인들만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한국 땅에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영생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해외 선교도 포교해야 한다니까
동성소행도 해보고 하니까 해외도 나가고 좋으니까 이제 해외 포교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흰물이라고 24만 4천 명 안에 속하진 않지만 밖에 있는 24만 4천 명 이외에 영생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2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기 합당한 친구들, 이 친구들을 흰물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제 해외 포교를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가장 도드라졌던 건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이죠. 이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 중에 우한 교회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우한에 뭐 지구가 없다 뭐 이런 지금 말도 하고 네.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 여부는 확실하게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활발한 포교가 이루어졌고 거기 교인과 항상 해외 포교를 할 때 중국을 담당하는 곳이 부산 야고보 지파예요. 그 전국을 12지파로 쪼갰을 때 부산에 위치한 그 부산 야고보 지파인데, 서울 야고보 지파라고 또 있어요. 서울 야고보와 부산 야고보가 이렇게 반반 나눠서 중국에 대한 포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산 야고보가 맡은 교회가 지교회가 있는 곳이 우한인 거죠. 순우리말로 무한이라고 하는데, 무한교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인터넷에도 공개가 돼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것도 삭제하고. 그렇지만 총회 보고라는 시간이 있어요. 매년 매해 하는 행사인데요, 1월 초에 하게 됩니다. 이 보고 때는 항상 해외 선교 상황이 어떤지, 이 흰무리 창조가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한 2012년, 2013년부터 얘네가 말하는 표어 안에 연호 같은 개념인 거죠. 뭐 신천기 몇 년에 그 해 표어, 그때 당시에 14만 4천 완성과 흰무리 창조의 해라는 해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해외에 대한 포교 현황을 꼭 밝히는데, 이때 당시에 항상 중국과 우한에 대한 이야기가 꼭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거를 제가 지금 신천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있진 않으나 과거로 미루어 짐작할 때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신천지 우한 성도는 분명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포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뭐 뽑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 안에서 자원을 받기도 하고요. 자원에 이제 자원 공지문,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시간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해외 선교할 때 뭐 관심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을 광고로 내보내면서 신천지 일을 같이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해서 뽑습니다. 거기에 근데 뭐 월급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조금 준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 준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서 완전 손가락 빨고 살아야겠죠. 한 2-30만 원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못 받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와전돼서 저도 전달받은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외에도 신천지는 사역, 그러니까 사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부여한 어떤 임무, 내가 이 임무를 만약에 성실치 못하게 수행을 하면, 아니면 임무가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신천지인의 14만 4천 명 안에 들기에 아주 좋은 경력, 스펙이 되는 거죠. 신천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많은 자원을 하게 되죠. 랭커에 들어가기 네, 랭커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특히나 중국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다른 해외 교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만 단위가 넘어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신천지 교회, 지교회 우한에 있는 신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와 연관성,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과 연결을 안 지으려고 하는 신천지의 태도는 좀 잘못됐다. 와전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